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내 삶은 주의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하나님, 귀한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죄를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마다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이번 주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더 큰 사역을 위해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이 이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전도사로서 마지막 설교가 되겠죠? 주보 만들면서 뭔가 괜히 좀 뭔가 감회가 새로웠는데 다음 주에 제가 심각하게 오글거리더라도 처음이라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기라는 제목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80살에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 늦은 시간은 없다. 여기 80 넘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늦지 않았고 다만 소망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소망을 좀 잘 점검해 보자. 모세도 원래 소망했던 거였을 거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거기 그 7장 7절이 그 모세랑 아론의 나이가 나와 있었던 건데 그 바로 다음 이제 7장 8절부터 시작할 거예요. 7장 8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 쭉 가볼 건데 7장 8절의 소제목을 보면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랑 아론을 보내셨는데 가서 우리 백성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보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너네가 너무 한가롭고 여유로워가지고 제사 드린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일을 더 시켜야겠다. 이러면서 일을 더 고되게 시켰죠. 원래 집은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주고 하면서 시간은 똑같은 시간에 다 끝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열받은 거죠. 너가 바로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바람에 우리 일만 더 힘들어지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도 안 믿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모세랑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너네가 이적을 보여줘라. 그때 내가 그 떨기나무 거기에서 너 그 지팡이 던졌을 때 뱀 된 거 있잖아. 그거를 이번에 가서 보여주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한테 그리고 나서 모세랑 아론이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랑 바로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고 그리고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바로도 너네가 그런 걸 지금 나한테 보여줘? 이러면서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애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랑 제일 유명한 그 요술사,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를 보여줘요. 근데 진짜로 그 요술사랑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뭔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요술사랑 마술사들도 그걸 한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였던 뱀이 다른 요술사들의 지팡이였던 그 뱀을 다 삼켜 먹어요. 그러니까 다 잡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걸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느님 능력이 조금 더 세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도 바로 입장에선 그래도 이거는 뭐 너네가 조금 더 큰 뱀을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했으니까 굳이 이런 거 봤다고 내가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표현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세 번역으로 보면 고집을 부렸다.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돼 있고 이제 영어로 하면은 파라오스 heart was 아니면 become hard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됐다, 딱딱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을 듣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딱딱해졌다고 하면 되지 굳이 영어를 썼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이게 뱀도 보여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는 요런 거 요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제 하나님 이 출애굽기는 반복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이런 식인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되게 구체적으로 말해요. 너는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해라.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될 거다까지 하나님 알려줘요. 그러면 그 다음의 내용이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된 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번 정도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창세기보다 조금 살짝 재미가 없는데 그런 이유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5절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않았다까지 말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이같이 너한테 말할 거다.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의 물 마시기를 싫어할 거다라고 해라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한테 그리고 아론한테 이렇게 말해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이렇게 내밀으라고 아론한테도 말해라.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모두 다 피가 될 거다.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있는 그 강에 있는 거 말고 그릇 안에 있는 거마저도 다 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어떨 때는 모세가 이렇게 해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부터 또 방금 하나님 말씀하신 게 또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일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이렇게 딱 쳤더니 이제 다 피로 변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의 모든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이제 마시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걸 보고 또 요술사들을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요술사들도 남아있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또 다시 에이 뭐 하나님 대단한가? 이거 가지고 뭘 하나님이 하나님 된 줄 알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굳이 그런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예배드리러 가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그냥 7일 정도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바로한테 이건 별로 그런 일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이 옵니다. 7일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하고 만약에 네가 만일 보기를 거절하면 바로가 거절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개구리로 온 땅을 이제 칠 거라고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구리로 어떻게 뭘 친다는 거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궁, 침실, 뭐 침상, 뭐 신하의 집, 백성, 화덕 그리고 막 떡반죽 그릇 이런 데서 다 개구리가 나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 몸에도 이렇게 기어오르게 할 거다. 그래서 이것도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강들과 운하 모두 위에 이렇게 폈을 때 개구리가 그때 올라오게 하겠다 하고 아론이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것도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근데 이제 똑같이 따라했지만 이쯤 되니까 이제 개구리가 먹을 것도 못 먹게 하지. 그전에는 그냥 물만 안 마시면 됐던 건데 이제 먹을 것도 안 먹게 하지. 막 계속 개굴개굴 눌러대지. 막 몸에 계속 올라오지.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이제 아론이랑 모세를 불러가지고 알겠다. 내가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겠다.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 말해가지고 이제 나일강에서만 개구리가 나고 왕의 궁이나 이런 데서는 개구리가 없어지게 내가 간구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게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내일 당장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나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거 당장 이제 없애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간구를 했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이제 없애주셨어요. 개구리가 집과 마당, 밭에서부터 다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다 나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무더기로 몰아놓으니까 또 거기서 악취가 났죠. 근데 바로가 이제 개구리가 당장 개구리가 막 눈앞에 막 있고 이럴 때는 빨리 내가 이거 해서 너네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게. 빨리 당장 이거 좀 치워봐. 얘네들 좀 없애봐. 이렇게 해서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했는데 개구리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냥 편해진 거죠. 팔자가 좋아지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가지고 없던 걸로 취소다 못 보내 그거 그냥 한 말이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다시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또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이것이 온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게 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먼지들이 다 이제 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는 어디다가 나냐면 사람과 가축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간지러워가지고 뭐 죽거나 가축 같은 경우에는 그 이가 오른 가축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술사들을 또 불렀어요. 첫 번째 재앙이랑 두 번째 재앙은 요술사들도 그대로 해냈는데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 아까 읽은 구절이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여전히 듣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제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된 사건. 근데 이제 나일강에 피가 됨으로써 거기 안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고기들이 죽고 그리고 뭐 가축들이나 이런 게 목말라서 죽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어떤 우상들 그 물고기라든가 아니면 특히 물이나 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이 너네 그거 우상으로 너네 그걸 주인으로 섬겼지 뭔가 그걸 믿고 의지했지 모든 기준을 거기다 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특히 비가 왔어. 내가 기도했는데 비가 왔어. 그러면 내가 잘하고 내 기도가 뭔가 내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뤄준 그 신이 우리의 그걸 응답해서 들어준 건데 만약에 비가 안 왔어. 그러면 벌 받은 거고. 그럼 그때의 우상은 뭘까요? 하늘, 뭐 비가 되겠죠? 비를 기준으로 삼으면 비가 오면 복을 받는 거고 비가 안 오면 벌을 받는 거죠. 다른 걸로. 만약에 뭐 물로 뭔가를 했을 때 물이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뭐가 되면 그거는 복을 받은 거고 그대로 안 되면 벌을 받은 거고. 근데 계속 섬기고 우상시했던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랑 뭐 강이랑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우리한테 복을 주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피가 됨으로써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우선시했던 거,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게 갑자기 쓸모가 없어지면서 그 기준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테미즘 같이 그런 어떤 개구리를 숭배하는 사상이 요 애굽 당시에 있었는데 그 신으로 여겼던 그걸 여겼던 그 개구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목살게 하고 한 마리 그냥 이렇게 형상화돼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섬기면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온 땅이 뒤집어지고 뭔가 우리가 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니까 그 개구리 신도 우리한테는 더 이상 신이나 기준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이 티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티끌은 뭘까요? 티끌 신이 있었을까? 그거보다는 이 티끌이 아까 사람과 가축에 이제 올라왔다고 했죠. 사람과 가축에 올라옴으로써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 몸에도 이가 올라옴으로써 제사장이 부정해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되게 신성하고 깨끗하게 된 그 제물들, 가축들이 더러워지니까 이걸로는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상 숭배를 했던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동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제의 과정들이 지금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멘붕이 온 거죠. 평생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따르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어떤 복받음과 벌받음을 판단했었는데 그 기준들이 없어지니까 뭔가 띠용 한 상황이 온 거죠. 이 상황이 이제 앞으로 10재앙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야. 너네 이걸 섬겼었지, 이거를 이렇게 따랐었지, 이것만 믿고 의지했었지. 아니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할 거야.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걸 내가 알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셨다고, 완악하게 하셨다고 앞에 써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 그냥 모세가 말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 그러면은 뭐 되게 나이스하게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는 지금 400년 동안 익숙해져 왔던 그 우상 숭배, 하나님 없는 삶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화되지 못하고 각인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떠나는 거죠. 이 400년이란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살고 있었겠어요. 물론 그 잘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 그냥 살고 있어 그럭저럭이라고 느꼈던 그 애굽 사람들한테 너네 그거 기준으로 삼았었지, 너네 그거 우상 숭배했었지, 그거 아니야. 하나씩 하나씩 깨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19절에 보면 요술사들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 신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권능 뭘까요? 권능 제가 찾아보니까 권세와 능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권세와 능력. 그럼 권세가 뭐냐? 권세는 권력과 세력이래요. 그럼 권력과 세력은 뭐지? 권력은 상대방에게 하여금 원치 않는 행동을 뭔가 강제하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내 말을 따르도록 하는 힘을 권력이라고 말하고, 세력은 그런 어떤 권력의 기세의 힘을 말하더라고요. 그런 형태? 그게 이제 세력인데, 이제 권능이란 단어가 살짝 와닿지 않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벌함으로써 말을 강압적으로 따르게 하는 느낌을 이 단어가 어쩜 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쉬운말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하면서 그냥 능력,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힘,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뭔가 쳐부시고 네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런 느낌이 이제 아니라는 걸 오늘 좀 설명을 할 건데, 왜냐면 우리는 막 권능, 뭐 능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뭐 권세, 이런 권력 이런 단어들이 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까 영어로 했으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만 표현을 해요. 모든 영어 번역에서. 근데 이거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고 번역할 때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해서 권능을 부리신 거라고 해석을 해서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선 그냥 This is the finger of God.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걸 권능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부르든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라고 부르든,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시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보다 좀 위에 있죠?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손, 이건 아까 손가락이었는데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냥 아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기적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뭘까요? 뭐 되게 기본적으로는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신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라는 건 뭐냐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무너졌을 때, 질서가 무너진 것 같으니까 그 질서를 지금 다시 세우시고자, 내가 창조주고 내가 이 창조의 질서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베풀고 계신 거죠. 질서가 무너지는 건 뭘까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 여러분 체육 시간에 뭐 체육대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줄 서잖아요. 줄 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기준. 여기 이렇게 뭐 기준 하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제 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질서가 무너지겠죠? 얘가 기준으로 해서 줄 다 서놨어. 근데 얘가 갑자기 화장실 갔어. 그럼 기준이 없어. 그럼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상의 형태를 지닌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기준이 되는 거를 우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상 하면 약간 그 석가모니 상 이런 거에다가 막 이렇게 비나이다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둔 상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질서가 되게끔 한 상태,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거가 다 그냥 우상숭배인 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의 도가니가 지금 요 애굽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 우상숭배에 만연해 있는 그 애굽을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게 이제 출애굽기고, 오늘 그걸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이제 행하신 거죠. 그 애굽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래서 애굽에는 하나님 말고 온갖 것들이 다 기준이 돼 있어요. 아까 말한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 뭐 개구리, 그리고 뭐 이제 온갖 그 신들을 뭐 이제 제사 드리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바꿔야 될 때는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다른 결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기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기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질서를 세워주지 못할 때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지금 지연이를 기준으로 세웠어. 근데 얘가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대. 그럼 기준을 바꿔. 그럼 옆에 있는 수환이를 기준으로 하자. 그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기준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기준이 움직이면 이 기준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요 모든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준이 계속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위험한 곳에 만약에 위치해 있어. 막 맨 끝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얘를 중간에다 기준으로 세워. 그러면 저기는 벽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기준이 바뀌어야겠죠. 그럼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냅두면 거기에는 질서라는 게 없어지고 쉽게 무너지는 형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기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기준을 바꿔야 되고 질서를 세워주지 못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기준 자체가 잘못됐을 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할을 못할 때랑 아예 기준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뭔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줄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라 다른 개념일 때, 뭐 예를 들면 여기 학생들만 줄을 서야 되는데 기준을 신라쌤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학생들만 서는 줄이 될 수 없잖아요. 이미 신라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기준 자체가 그게 뭔가 구성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게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닌 기준은 애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에는 사랑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했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기준엔 우울감, 우월감, 자기 비하, 자기 애, 죄책감 혹은 자만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때 저번에 계속 얘기했죠. 만약에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성적을 내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있으면 나는 항상 우울하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있으면 나는 우월하고, 내가 어떤 대학을 내 기준으로 삼았으면 여기에 갈 수 있으면 나는 우월해지고, 여기 못 가면 나는 우울해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난 그것도 못했어 하면서 죄책감을 갖거나,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면서 자만심을 갖거나,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기준은 그 기준에 우리를 묶여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감해서 그게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같이 좌지우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성적이라든가 어떤 대학의 그런 뭐라 그러죠? 랭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계속 바뀌잖아요. 난 여기가 1등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내 점수에 맞춰서 여기 1등 갔어. 나는 무조건 1등 해야 되니까 갔어. 근데 내가 간 해에 우리 학교가 2등 학교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연예인이 너무 예쁘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서 이 사람이랑 비슷하게 뭐 성형을 했어. 근데 갑자기 몇 년 지나서 미의 기준이 바뀌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때는 유행 따라서 이 사람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기준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기준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애초부터 잘못 설정돼 있고 그거는 기준이 되었으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잘못 설정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준 삼으려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게 정답인 양 말하고 요술사처럼 현란한 기술로 우리 눈을 사로잡고 유혹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기준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그 기준은 결국 우리를 공허하고 피폐하고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기준이 될 때, 사랑이 기준이 될 때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라야만 느낄 수 있는 참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 하나님의 손가락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자유를 주실 때, 자유를 주시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막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막 강제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그 손길,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죠. 우리는 그 자유를 맛봤을 때라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사랑이니까 느껴지거든요. 와, 진짜 사랑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억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느끼게 해주시기 위함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권능의 절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절정.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어떤 자유로움의 끝으로 보여주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동안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결책을 마련해주고 지금 이렇게 이집트에서도 막 끄집어내주고 이렇게 방법도 알려주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길을 잃고 자유를 얻지 못한 채로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자신을 올가매면서 어둠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보내주면서 자, 이제 내 아들이 너희의 기준이 되어줄 거야. 자, 이제 이 빛을 보고 따라와. 예수가 너희의 기준이고 주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런 것들, 흔히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이렇게 그 기준들을 다 없애고 유일한 사랑의 기준으로 이렇게 뭔가 세워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너네한텐 죽음이나 어둠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 그런 기준도 없어. 내가 기준일 때 어둠에서 일어나고 사망에서 건져지고 죽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절망이 희망이 되고 그런 게 이제 기준이 될 거야 라고 이 빛을 보고 따라와가 예수님이신 거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자유가 없으면 기준이 잘못된 거고요. 왜냐면 이제 자유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워주신 거라서 이제 자유가 없으면 기준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 기준을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잡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전통이나 침묵이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미성년자고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문방 공부도 하고 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게 이제 깝깝하고 억압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강압되는 것 같고 하면 그거는 자유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과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분방 공부 안 하고 다 도망가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이 바로 잡혀 있을 때까지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점검해 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한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거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3살짜리 애기가 말도 잘 못하고 막 하는데 나는 자유를 추구해 이러면서 집 밖에 나가서 산다고 한다면 그거를 허락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거는 자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방치고 학대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가 나는 우리 집이 너무 답답하고 억압하고 강압적인 것 같아 라고 했다고 그게 뭔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걸 해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성인도 되고 할 거니까 잘 판단해서 내가 아직
배워야 될 단계면 그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자유로운 신앙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추구하는 방식이 나한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그 제도권이나 그런 것들 틀 안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런 기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잘 이제 뭐 교육자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랑 상의하면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두 개만 찾아볼게요. 두 개만 찾아볼 건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요즘도 형광펜 들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라색으로 꼭 쳐주시고, 한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어떤 얽매여 있는, 너 이거 죄야 하면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이기고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이, 죄에 묶여 있거나 어디 기준에 얽매여 있는 상황이 없이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해방하게 하는 그런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뭔가 나를 자꾸 우울감에게 만들고 여러 가지 우울감과 우월감 그 사이에서 기준 세워져 있는 그 법들에서 해방하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이 기준이에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선 아까 말했던 그 기준을 통해서 우월감과 우울감, 뭐 자기 비하이, 뭐 자기의 이런 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법들, 기준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 그런 법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가 우리의 기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 나는 다른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생각해온 기준으로 삼아온 것들을 내려놓고 이 사랑의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울할 필요도 없고 우월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감사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판단하지 않고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싫어할 이유도 없이 사랑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우리한테 적용하고 내가 그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사랑 안에 충만해지고 감사로 하루하루 채워졌을 때 그게 흘러가서 이제 타인에게도, 나는 해방 누리는데 다른 사람은 계속 너 그거 아니야 그거 기준 잘못됐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 나는 뭔가 해방을 누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잣대를 해서 그 사람한테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뭔가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들을 그거 돼 안 돼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위한 게 뭔지,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막 이래야 돼, 뭐 판단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막 다 없애고 막 휩쓸고 막 개구리 일어나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너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 때
진짜 기준이 세워지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질서가 잡혀갈 거야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에 가셔서 지금 시간이 좀 그런데 아까 선생님들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그냥 제가 지금 읽을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거, 하나님 되시는 거, 그게 진리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 되심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게 삶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 살아내어 갈 때 우리가 점점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믿음과 삶 찬양하실 때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거 이거 믿게 하시고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연결돼서 우리가 이 자유를 진짜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한 휴럼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뭔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기 위함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기적임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시선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선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받들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해방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손길, 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큼을 깨닫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자유 안에서, 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며 우리의 사랑 되시는, 우리의 기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